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선지자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기르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4월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실 텐데, 이 묵상들을 통하여 올해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결정적인 전환점인데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감추셨는데 말씀을 하시더라도 몇 사람 정도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메시아 되심을 밝히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불과 약 1.6km 정도 남겨두고 평소와 다르게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습니다. 1.6km는 사실 그다지 긴 거리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성경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이 장소를 벳바게였다고 지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을 그냥 벳바게로만 지명을 적은 것이 아니라 감람산 벳바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감람산이라는 장소를 넣은 것이죠. 왜일까요? 사실은 이 감람산은 예수님의 사역과 매우 밀접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고난주간 지난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소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난 그 종려주일과 같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예언이 기록된 스가랴에서 예언이 등장하는 장소이기도, 예언 속에 등장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과 깊은 연관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의 내용에서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메시아시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오르셨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사실은 조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의 환호에 목마르신 분도 아니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셔야 할 길은 환호를 받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살펴보면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어색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다른 사람의 나귀를 말도 없이 그냥 가져오라, 그냥 약간 뺏어오라 이러는 느낌처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초점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소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이 특별한 소유권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는 것도 말씀하신 것이고 예전대로 성취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왜 굳이 불편한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면 많이 불편할 텐데 그 불편한 나귀 새끼를 타고 왜 굳이 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올라가셔야만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환호조차 어떻게 보면 진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환호이긴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환호가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함성으로 변하게 되죠. 그럼에도 이 환호가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결과를 아는 우리의 눈에는 이 사건이 그냥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밖에 생각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백성들의 함성이 다 쇼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은 그냥 말씀대로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상황을 고려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사실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100년에 이스라엘이 잠시 침략을 받지 않고 독립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마카비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때 그들이 그 왕조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그냥 입성한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잔뜩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그냥 하나의 치러지는 행사나 혹은 그러한 쇼가 아니라 성경적, 시대적, 상황적으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왕이라는 메시지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왕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가 강제적으로 어색하게 그냥 뜬금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의 함성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외친 함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의미 없는 환호조차, 그 환호가 정말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환호와 함성조차 정당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왕이셨고 메시아셨기에 그 함성과 그 환호는 예수님의 것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없이 마음이 아픈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왕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라. 진짜 왕이 너희를 위해 어떻게까지 하는지를 보아라. 진짜 왕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섬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또 한번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진짜 왕은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대신 죽는 왕이다. 비록 너희가 잘 알지 못한다 하여도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정말 예수님의 왕되심을 더욱더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신데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신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냐하면 그 함성을 지르던 사람들 때문에, 그 함성을 바꿔 저주를 퍼붓던 사람들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왕이세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까지 쭉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진짜 왕이셨다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때의 그 함성처럼 어떻게 보면 왜곡되어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왜곡된 그 외침 속에서도 그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보다 깊은,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그리면서 왕이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짜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묶여져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악과 죄의 뿌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 안에 있는 우리의 진심과 작은 믿음 하나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뜻과 합당하지 않은 응답이 주어질지라도 그 응답이 더 깊은 차원에서 그리고 더 우리를 위한 차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됨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더욱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더욱더 깊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진짜 왕이심을 믿으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기대와 다를지라도 더 깊은 곳에서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선교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 후원 대상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후원 대상과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쓰임받을 수 있는 선교부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오르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메시지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왕 되십니다. 환호를 받으셔야 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셔야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이 정말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보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기보다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더욱더 우리는 주님께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주님은 왕으로서 살아가셨고 주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사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것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내려놓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왕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외치는 기도가 주님이 정말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자꾸만 주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